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 예배 후에 우리 친구들 줌으로 선생님과 만나서 함께 인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줌으로 또 각반 선생님들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상 우리 보며 준비할게요. 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와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선한 힘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지혜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 말씀 꼭 암송해 주세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다 받았죠? 네, 페이지 수로 56쪽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이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이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네, 세례 요한이었고 진정한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삶과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혀갈 수 있기를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이 아프거나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네, 의사 선생님일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듯이. 또 불이 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네, 소방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해요. 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레이는 유대인이었지만 세금을 걷는 세리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로마의 한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많이 걷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아주 죄인 취급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거나 밥을 먹거나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정한 일로 여겼죠. 그래서 세리들은 언제나 외롭고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레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처음 보는 예수님이 갑자기 레위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직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바로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자기 삶의 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이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주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자기 또 다른 친구인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고 먹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다. 이런 아주 자만적이고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세리를 죄인 취급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레위와 말을 하고 또 제자로 부르시고 또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고, 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그런 너무나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가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레위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레위는 즉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말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당신과 제자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라고 비방을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죠. 의사에게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누구나 죄인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좋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돕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어. 네,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요. 네, 예수님은 내가 좋을 때나 또한 기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또 내가 많은 죄를 지었을 때도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죄인이었던 레위를 부르러 오셨던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날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마다 저는 주님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이 진정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는 주님,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또한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또한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함께 우리 헌금은 집에서 준비해서 드리고요. 우리 새로운 찬양 우리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처음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 몇 번 반복하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는데 아침 9시 예배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출석, 성경 암송, 또 매일 성경 꼭 체크해서 우리 줌으로 담임 선생님 만날 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줌으로 예배 끝난 이후에 담임 선생님과 만났는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황이 아직 안 돼서 전화통화로만 했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부터 꼭 9시 반에 담임 선생님과 줌을 통해서 인사도 나누고 또 함께 말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준비해 주세요.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줌으로 선생님과 만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